건강하게 하니 우리가 목마르고 굶주리오니 주님의 은혜로 주의 생명수로 우리를 먹이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저를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샬롬. 모두 평안하시죠? 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 더욱더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평안을 원하지만 우리의 삶도 평안하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 모든 것이 더 나아가 우리 나라 민족이 평안하게 원하지만 그걸 위협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협을 넘어 평안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게 어떤 건가요?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에게 있는 평안을 뒤흔들고 빼앗아 가려고 하나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무엇이 그렇습니까? 경제적 파국에 치달을 때,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때, 건강이 심각하게 안 좋아질 때, 생명의 위협이 올 때, 모두 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청소년부에서 설교 중에 제가 아이들과 묻고 아이들이 얘기한 것에 또 답하기도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요. 그때 어느 날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에게 뭐냐, 너에게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한 명은 잠자는 것, 한 명은 먹을 것. 여러분에겐 과연 잠자는 것과 먹을 것,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생각하시고 있는가요? 그 둘이 예배 끝나고도 싸우더라고요. 저는 실은 둘 다 편을 들어주지도 못했고 답을 주지도 못했어요. 왜냐면 저는 실은 둘 다 중요하거든요. 먹는 즐거움도 자는 즐거움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은 좀 더 정확하겐 저는 둘 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것은 많은 사람들,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은 있으나 누군가는 그 두려움을 이기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외면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질질 끌려다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시나요? 이기고 계시죠? 왜 아멘이 안 들리네요? 이럴 수가. 그러면 피하고 계신가요? 외면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끌려다니고 계신가요? 실은 이게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작은 상처들이 좀 생겼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짐을 옮기다 보니까 생겼는데 발등에 혈관이 딱 긁힌 겁니다. 피가 다행히도 혈관이 다치진 않았는데 근데 그 발등이 조금 다친 것 때문에도 신발을 신을 때마다 걸을 때마다 어찌나 불편한지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엄청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고난을 당하셨는데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몸만 아프신 게 아니라 실은 그분은 그 영혼과 그 이상 우리가 알 수 없는 모든 정말로 놀랍게 많은 것을 모든 것을 포기하셨는데 그분의 십자가는 어떤가 좀 묵상해 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은 그 두려움조차 그 예수님 십자가 앞에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텐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함께 질 수 있을 정도로 넘치는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가 참 아름답습니다.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운 시의 주인공, 그 화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들 중에 어떤 것들은 그 상황과 배경이 앞에 써 있기도 합니다. 34편에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그 당시에 다윗은 실은 이 아비멜렉에 쫓겨나기 전 상황, 미친 척하기 전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왕인, 다윗의 보스인 큰형님의 그 사울 왕에게 천천히다라고 하고 다윗에게 만만이다라고 하던 시기입니다. 왜요? 이 아비멜렉과 그와 동일한 이방 민족들을 다윗이 무찌르고 다니던 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울에게 쫓기고 나면서부터 아비멜렉에까지 가버렸습니다. 자신이 원수였고 자신이 맨날 무찔러서 자신이 높임받던 그에게 나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앞에서 살아남으려고 미친 척한 것이냐, 침을 질질 흘리고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실은 그 누구도 제정신이 아닐 만한 상황입니다. 자신의 가장 큰, 자신이 완전하게 충성하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실은 그 사람은 장인어른인 그 사울왕에게 도망친 상황 속에서 적국까지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그 누가 제정신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풀어주죠. 그때도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시편 18편의 앞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다윗이 이때는 어떤 상황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사울왕, 모든 대적들, 모든 상황들이겠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던 그 이스라엘 군대, 그 사울왕의 군대에서 큰 장군으로 역할을 하다가 이제는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적은 누구였을까요? 사울왕도 다윗의 적이 돼버렸고, 자신을 따르던 부하들도, 군대도 적이 돼버렸고, 더군다나 자신 대적하던 모든 이방 민족들이, 이방 나라들이 적이 돼버린 상황. 근데 거기도 하나님 건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우울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기력해져서 자살할 만한 실은 상황입니다. 소망이 있습니까? 다윗이 자신이 승리하면서 만만이라 불릴 때 갖고 있던 돈을 좀 갖고 도망갔을까요? 아니요. 그가 겨우 얻은 것은 자신이 죽였던 거인의 칼, 골리앗의 그 칼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도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라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시를 짓고 기도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3편은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이건 또 무슨 상황입니까? 자기 아들이 자신을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킨 상황입니다. 얼마나 참담하고 수치스럽습니까? 더 참담하고 수치스럽고 괴로운 것은 이것이 자신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 밧세바, 자신에게 충성된 부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아이를 임신하고, 그 다음에 우리아는 전장 최앞단으로 보내서 죽여버린 상황.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선포하신 그 죄값인 것입니다. 피가 계속 흐르고 너의 아내들이 백주 대낮에 범해지는 상황. 이 아들이 이제는 10명의 아내까지 범합니다. 백주 대낮에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 죄의 결과로 말입니다. 그 심경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참 극단적인 상황을 두고 저의 신앙을 묵상해야 될까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 과연 내 아내가 만약 험한 일을 당한다면 내가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 그 어느 목사님처럼 내 자녀가 죽임당한 죽인 살해자를 용서하고 자기 양자로 삼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 다윗 상황 속에서 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루 말할 수, 정말 다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허탈하고 절망적이고 비참했을까요? 이런 다윗의 시대를 보면 정말 이렇게 사람의 인생이 엎치락 뒤치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다윗은 그 엎치락 뒤치락 하는 상황 속에서 그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에 너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시편 27편의 다윗은 어떤 상황일까요? 앞의 시들처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상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27편 2절에 3절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악인들이 있고 대적들이 있습니다. 군대가 일어납니다. 어쩌면 실제로 그렇게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고 실은 다윗의 마음이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놀랍게도 이 다윗의 이 상황은 어쩌면 외부적 상황, 내부적 상황,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이 다 다윗을 두렵게 만들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그는 태어나고 그는 여전히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놀랍죠? 군대가 일어납니다. 악들이 일어납니다.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로 위증합니다. 거짓말로 증언합니다. 나를 향한 온갖 뒷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뒷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이 힘듭니까? 근데 그 뒷소리가 그냥 나 욕하고 기분 나쁘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나의 자리를 위태하게 할 정도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악을 토하는 적의를 품고 대적하고 정말 끝까지 나를 싸우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향남교회에 정말 귀한 담임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강남의 어느 교회에 가서 1년 동안에 청빙돼서 가서 강남 지역에서 인원이 2배로 늘어날 정도로 교회에 은혜가 넘치고 부흥했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근데 그분은 우울증에 걸리고 대인공포증, 공황장애에 걸리고 결국에 그곳에서 사임하셨다고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교회에서 1%가 계속 그분을 반기를 들고 싫어하고 욕했기 때문입니다. 몇 프로요? 1%요. 몇 천명 교회에서 1%면 실은 몇 명 안 되거든요. 심지어 거기서 2배로 늘 정도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우리 목사님은 다윗처럼 만만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목사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박수 쳤을까요? 근데 1% 때문에, 정말 그 소수의 사람 때문에 그분이 공황장애에 걸렸다라는 것이. 그리고 거기를 사임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대적은 무엇인가요? 밖에 있나요? 혹은 안에 있나요? 다른 사람들이 악을 토해낼 때 그 악을 듣고 함께 선동돼서 혹은 그것에 동의해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하지? 라는 그 생각. 나를 사로잡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이렇게 뒤흔들어 버리는 그런 생각들이 더 큰 우리의 원수고 대적이지 않나.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다윗은 이렇게 태어났는데 무엇이 이 다윗을 태어나게 했을까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 두려움을 혹시 안 두려워할 수 있던가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라고 하면 힘이 나던가요? 실은 그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그때 힘이 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실은 그런 말 안 들어도 안 두려워할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나 우리 주변에서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했고 하나님을 얼굴을 구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사로잡히고 우리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조금 더 달리 말하면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일지 모릅니다. 그 상황에 압도돼서 어찌할지 모를지 모릅니다.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기대하고 믿고 사모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5절에 6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게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에게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초막 속에 비밀을 지키심. 그 장막에 그의 날개, 그의 그늘, 그의 주님의 품속으로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숨기십니다. 튼튼한 곳에 두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머리가 자신 둘러싼 원수들 위에 들린다. 어떤 상황일까요? 원수들 위에 머리가 들린다. 원수들이 다 고꾸라진 상황, 원수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상황, 원수들 앞에 강대상에 큰 높이 올라가는 상황. 이미 승리하고 있거나 이미 구원받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27편 10절에서 11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 다윗은 어떤 상황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부모님도 나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나를 버렸는데 하나님은 나의 부모님이 되어주시는 상황. 모든 이들이,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를 버리는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어쩌면 비빌 곳 없고 거할 곳 없고 소망이 없는 최악의 상황 아닌가요? 그게 또 갓난아기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린아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에게 부모님이 버려버렸다. 그때 하나님이 부모님 되신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실은 죽는 게 당연한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더 이상 죽는 게 당연하지 아니하고 더 잘 살게, 더 건강하게, 더 온전하게 만드시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 원수들, 죽이려고 계획하고 모의하고 비밀리에 작전을 짜고 있는 그 원수들을 생각하셔서 그들이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그냥 그러라고 누가 가르쳐줘서요? 물론 그것도 있을 것입니다. 구약 말씀들이 그렇게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모세오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삶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편들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그의 앞에는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닥치고 군대가 나타나고 대적이 나타나고 충분히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가 혼자 양을 칠 때는 어땠을까요? 몇 마리, 한 마리면 좀 나았을 텐데 저라면 아마 한 마리도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수십 마리의 양을 돌보던 그 목자 다윗 아닙니까? 근데 그 다윗이 몇 살 때부터 그 양들을 쳤을까요? 최소 아마 10대였을 것입니다. 대략 10대 때 혼자 양들을 치고 양을 물어가 사자 입에서 사자 입을 찢고 곰을 찢고 늑대와 이리를 쫓고 많은 야수와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는 살아남아서 양들을 보호하였습니다. 무엇이 그랬습니까? 무엇이 그가 가능하다고 합니까? 실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이름이 그것을 자신을 가능하겠다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실은 자신 그렇게 살아왔던 대로 골리앗과 싸우고 그렇게 살아왔던 대로 계속해서 살아나갑니다. 자신이 믿어온 대로 그렇게 그는 살아갔고 자신이 믿어온 대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대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때로 이렇게 말하겠죠.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저는 다 맞다고 아멘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아니요, 실은 인생 자체가 고난이죠. 고통이고 그것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만약 부모가 버렸다면 그 인생이 끝난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만약 자기 혼자 수많은 군대 속에 둘러싸였다면 죽은 것은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소망이 있고 다윗처럼 바라볼 곳이 있고 다윗처럼 의지할 곳이 있고 다윗처럼 기대할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본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27편의 이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이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자를 찾으셨다고 합니다. 사울왕 말고 말이요. 사울왕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을 주목하고 계셨고 다윗 왕이 내 마음에 합하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는 자다라고 하면서 기름 부으신 자, 택한 자, 세운 자, 부른 자, 소명과 사명을 받은 자 바로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집에서도 천대받고 찬밥 신세.
그가 외모로 엄청난 장군처럼 보이지 않고 여리여리하고 예쁘게 생긴 모습. 그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을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고 무엇이 하나님과 그가 함께하게 하셨고, 그래서 골리앗과 싸울 때 너는 창과 방패 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나갈 수 있었고 승리하고 나중에 만만이라 칭함받고 더 나아가 유다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택하시면 모두 다 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울도 왕이 되고 다윗도 왕이 됩니다. 근데 그 끝은 다릅니다. 사울은 나중에는 여호와 영이 떠나가서 두려움에 계속 사로잡힙니다. 괴로움에 사로잡힙니다.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징계하시긴 하지만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더 잘되라고 때리시듯 말이죠. 그는 한 가지 일을 바랐다고 합니다. 이 한 가지 일이 실은 오늘 본문에서는 한글로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서는 이 한 가지 일이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일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일을 다윗은 원하고 갈망하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원하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단 한 가지. 이 빚을 누가 없애줬으면 좋겠다. 누가 좀 하늘에서 로또 당첨권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저는 로또보다는 연금 복권이 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로또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요? 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 사람이 내 뜻대로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 한 가지 일, 여러분, 그 한 가지가 해결되면 혹시 두려움이 해결되던가요? 아니요. 전혀 아니죠. 왜요? 인생은 고통이고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청소년부에서 얘들아 인생은 고통이야, 고난이야, 산 넘어 산이야 라고 하니까 전사님 소망을 주셔야죠. 저한테 뭐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재밌죠?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유일한 그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두려움으로부터의 구원, 그 단 한 가지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계속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계속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계속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해결되면 정말 좋겠다 라는 최우선의 그것이 해결되면 또 다른 것이 최우선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집이 최우선이던 사람들, 방 2칸짜리 집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요, 방 1칸짜리 원하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방 1칸을 가지면 방 2칸을 갖게 되고요. 방 2칸을 가지면 좀 더 넓은 2칸을 원하게 되고요. 그걸 가지면 화장실 2개 있는 방 3칸짜리 원하게 되는 게 사람의 심리 아닙니까? 이 경기도 수도권의 집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 원합니까? 이 서울에 집이 있는 사람은 역세권에 있는 사람은 강남에, 여의도에. 이게 사람의 심리 아닙니까? 돈이 내가 내 통장에 1,0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1억이 있으면 10억, 50억. 부자들은 그러면 걱정이 없습니까? 드라마 보면 이 세대를 풍자하는 드라마를 보면,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막장도 막장이 없죠.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돈 때문에 자녀를 죽이는, 돈 때문에 형제자매를 죽이는, 돈만 그런가요? 권력이 그렇고, 명예가 그렇고, 힘이 그렇고, 건강이 그렇지 않습니까? 고대 왕들은 어땠습니까? 진시황, 불로초를 찾아 얼마나 많은 짓을 했겠습니까?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생명, 그 건강, 그 영생,
어떤 여왕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도 아이들의, 처녀들의 피를 별짓도 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두려움의 실은 근원입니다. 욕망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갈망합니다. 내 안을 채우려고 합니다. 내 인생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더 잘 되게 하려고 어찌나 몸부림칩니까? 그 한 가지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 한 가지 다음에 다음 한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더한 한 가지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한 가지를 얻으면서 결국엔 더 하면서 더 지옥을 향해 가게 되고 그 한 가지를 얻게 되고 구하고 사모하게 되면서 더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들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기만 지옥으로 되면 어찌나 다행인데 자기만 지옥인 게 아니라 너도 지옥에서 함께 살자. 너도 지옥으로 와라 하고 끌어들이는 게 그 불쌍한 그분들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사로잡혀서 그 한 가지를 찾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실은 우리도 그들과 같은 모습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한 가지를 어떻게 구하냐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다윗은 구해왔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리라. 너가 내 마음에 합하다. 너가 내 나라를 진실로 세우겠구나. 그가 구하는 단 한 가지 바라는 것, 그 바라는 것은 그냥 이 잠깐이 아닌 것입니다. 지속해서 바라왔고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지속해서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평생에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평생에. 그것이 다윗을 두려움으로부터 구원하였고 그의 상황으로부터 구원하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함으로. 이어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움은 사랑스러움, 매력, 선함, 좋은 것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도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도 아니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권능도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혹시 아름답다고 하십니까? 금은보화가 쌓이는 것을 보고 와 아름답다라고 혹시 하시나요? 아니면 정말 멋있는 몸매와 외모, 예쁜 몸매와 외모를 보면서 아름답다고 하시나요?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여기서 더 아름답다라는 것은 좀 더 깊게는 내적인 것이고 또 다르게는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타날 때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는 것입니다. 아름답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름답고 그 예수님이 아름답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되어진 이 세상 만물을 보면서 아름답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아름다움이, 그 영광이 아주 조금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육체적으로 그런 돈이나 어떤 외적인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 것조차도 그 티끌에 어쩌면 속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래서 이거를 사모하다, 이것은 바카르라고 하는데 정말로 조사하고 숙고하다. 정말 성경에 따라 이게 시적인 표현이라서 정말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어디서는 질문하다라고도 되어 있기도 하고요. 의논하다고 되어 있기도 하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사모한다, 찾는다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 다양하게 번역되는 거죠. 확실한 것은 그 하나님을 정말로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싶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고, 이게 단순하게 그냥 원하고 먹고 마시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의논하고, 의논한다는 게 무엇인가요? 여러분, 강아지랑 혹시 의논하십니까? 혹은 돈이랑 의논하십니까? 칼과 총과 의논할까요, 우리가? 아니죠. 누구와 의논하나요?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면서 의논하고 대화하는 거. 그 성전, 성막, 이 당시에 아마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성막 혹은 그 성전을 사모하면서 갈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영광 갈망했던 것 아닐까요? 27편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우리가 한 가지를 무엇을 찾느냐가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느냐 아니냐 그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십니다.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자. 함께 나랑 대화하자. 나랑 교제하자. 나랑 데이트하자. 나랑 만나자. 나랑 놀자. 성경을 펼쳐라. 나 기도의 자리에 나와라. 그 은혜의 자리에 나와라. 그때 우리가 어떤 한 가지를 구하냐에 따라서 하나님 잠깐만요. 지금 좀 피곤해요. 하나님 잠깐만요. 다음에, 내일이요. 다음 주요. 다음 달에요. 내년에요. 그러나 다윗은 내 주님 지금입니다. 제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것을 사모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해왔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 그 단 한 가지를 원했습니다. 내가 지금 그 얼굴을 찾겠습니다. 그 하나님과 내가 지금 대화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말하고 응답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계신가요? 부르심에 응답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시나요?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신대원 들어가면서 면접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단체 면접을 쭉 하면서 돌아오면 하는데 제가 신대원 들어가면 꼭 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것이 내가 성경을 읽고 싶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읽을 수 없더라. 성경을 한 구절도 한 마디, 한 단어도 깨달을 수 없더라. 실은 펼칠 수조차 없더라. 내가 기도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한 문장도 말할 수가 없더라. 한 단어도 말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내가 신대원 들어가면
과제는 어쩌면 좀 부족할지라도 성경과 기도를 더 최우선에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싶고 성경을 읽고 싶고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못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벽에 잠이 일어나고 싶어도 죄송하지만 저도 너무도 훈련되지 못하고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는 게 어찌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금식은 기도하자고 할 때는 또 어떤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잘 찾을 수 있을 때 더 찾기를 원합니다. 제가 정말 주님과 신부처럼 내가 정말 주님이 내 남편이고 나는 신부구나, 나는 아내고 주님인 신랑, 난 신부구나 하면서 한 수개월 동안 정말로 잠에서 깰 때부터 잠들 때까지 쉬지 않고 기쁘고 쉬지 않고 주님과 대화하고 정말 그 무엇도 그 평안을 빼앗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너무 짜증나던 것이 수개월 동안 짜증나지 않았고 수개월 동안 나를 힘들게 한 것이 너무도 수개월 동안 힘들지 않은 그 시기가 있었어요. 매일 3시간에서 5시간씩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주님이 너무 좋고 길을 가면 내 오른쪽에 계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그 시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고향에서 오신 분들은 예전을 그래서 그리워하기도 하고 또 다 각자 그런 시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시기를 잃은 것은 계속 유튜브 설교를 한창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고 또 구하고 또 기도하고 너무 신났어요. 주님과 놀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유튜브 딱 어느 순간 추천 영상에 아마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 보면서 주님 이거 하나만 보고 올게요. 하나만 보고 올게요. 하자. 제 마음 안에 주님의 감동으로 창규야 나랑 놀자. 나랑 놀자라고 하시는 것이.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그 이후로 저의 큰 대적은 유튜브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 틈인 것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환하게 빛났는데 지금은 환했다가 깜빡했다가 환했다가 깜빡했다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언제 또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까? 사람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말입니다. 부정적으로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을 막 욕하게 되고 저 사람 때문에 화내고 저 사람 때문에 슬퍼하고 그러게 되겠습니다. 또 반대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저 사람 때문에 평안하고 저 사람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둘 다 조심하시길 원합니다. 만약에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면 실은 여러분은 그 한 가지 일이 실은 저 사람이 돼버렸어요. 저 사람이 없어지던 저 사람이 바뀌던 저 사람이 내 뜻대로 되던 저 사람이 그 한 가지 일이 돼버렸습니다. 저분 때문에 너무 좋고 저분 때문에 너무 기쁘고 저분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저분이 바로 단 한 가지 일이 돼버렸습니다. 참 놀랍게도 저에게 그 한 가지 일이 단 한 분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저는 부모님이거나 혹은 영적 지도자일 때 많은 경우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청년부에 어떤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저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제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싸웠고 상처를 줬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분과 다퉜고 그분의 설교는 이상한 소리로 저에게 들렸고 막 정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분은 이단이다 이런 정도까지 갔었는데 하나님께 꽉 맞았습니다. 그분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 저에게 인지하시고 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저분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걸 그날 깨닫게 하셔서 펑펑 울며 맨 앞에 앉아있을 때 회개하고 그 중가 가서 그분과 식사
카페에서 만나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하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또 제게 은혜를 주시고, 그분은 그 당시에 제게 순종이 테마였습니다. 순종이 핵심 주제여서 그분께 순종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또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분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저희 이비린 목사님을 포함해서 몇 분의 멘토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저의 멘토 목사님이 되시고, 그래서 그분이 또 개척교회를 하러 가실 때 그분이 여러 제자들 중에 2명을 더 콜링했을 때, 제가 하는 건 2명입니다. 같이 개척하자. 한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나도 같이 가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 제게 주셨던 응답은 그것이었습니다. 찬규야, 내가 있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이것이었습니다. 저를 훈련하고, 저를 키우고, 저를 먹이고, 저에게 은혜를 주는 거는 실은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저분이 아니라. 그냥 그때, 그 시기에 저의 필요와 그분의 때가 맞아 떨어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교회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무일푼으로 전도사로 있지는 않고 지금 이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어떤 분이 저에게 작년 말에 어느 교회로 가라고 자기가 다 추천까지 다 받아놨다고 해줬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일단은 한 영혼에 대한 마음, 우리 청소년부 애들도 밟히고 막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안 가겠습니다 막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뜻은 제가 어디 있길 원하세요? 제 뜻은 그렇죠. 하나님 뜻은 어디 원하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게요? 여기 있으라고 하셨을까요? 열방샘에 있어라. 아쉽게도 땡! 가라! 그럼 제가 불순종해서 여기 있나요? 창규야, 나를 봐라.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은 그때 새벽 기도 때 저기 뒷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선택, 어떤 결정, 그 무엇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어디를 선택하느냐, 단 한 가지 저 사람이 문제다, 단 한 가지 저분이다가 아니라 단 한 가지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평생에 그 하나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원하고 바라고 기다리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듣고 묻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무엇도 우리 그 평안에서 뒤흔들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우리 육체는 죽여도 우리 영혼은 어찌하지 못하는 그 존재, 우리에게는 그 천국 그 거처가 있으며 우리의 그 영혼은 그 하나님 손에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때로는 육체가 힘들고, 때로는 질병이 찾아오고,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에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겐 무엇이 있습니까? 단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단 한 가지를 더욱더 간절히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그 단 한 가지를 사모하고 기다려서 시편 27편 13절 14절에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 단 한 가지를 기다리고 더 원하고 더 바라고 더 갈망하면서 이 땅에 살아있는 중에, 내가 죽임당하지 않고 살아있는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다윗처럼 함께 믿으며 그 영광에 동참하는 그 임재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기다리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갈망합니다. 갈급합니다. 굶주립니다. 목마릅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에 너무도 쉽게 흔들립니다. 때로는 좌로 치우치고, 때로는 우로 치우칩니다. 때로는 구덩이에 빠집니다. 마치 내가 맹인 것 같습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이를 어찌할꼬, 이를 어찌할꼬.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죽어가는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 그를 믿을 때 주어지는 그 생명이, 다시 태어남이, 그 생명수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보아왔고 더 보기 원합니다. 더 바라기 원합니다. 더 사모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우리를 뒤흔들지 못하며, 내 감정이 나를 뒤흔들지 못하며, 누군가의 말이 나를 뒤흔들지 못하며, 나의 생각이 나를 뒤흔들지 못하며, 어떤 거짓된 지식이 나를 뒤흔들지 못하며, 오직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등을 바라보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다윗처럼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주님을 마주대하고 교제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얼굴을,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감추지 마소서. 숨기지 마소서. 어둡게 하지 마소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보이시고 얼굴을 마주대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강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 공동체의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단 한 가지를 바라옵니다.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을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